세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부터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편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먼저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앞으로 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뒤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얻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킨다.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이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영감이라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항상 감동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또 성경 말씀에 또 근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성령이 주는 감동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영과 육이 수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소욕과 물질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제와 영적인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영을 따르면 육신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행함은 거꾸로 또 육체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성령이니까 성령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경과 성령 외의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교단이라든지 교파, 종교단체에 속하는 것은 고라에게 속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구원의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장로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에는 구원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 신학에도 그리고 그 누구의 신학에도 역시 구원의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성경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려면 성경을 우리는 귀하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따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첫째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알린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는 장래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장래일을 알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일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중요한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언변이나 설득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위하여 성령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조건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혹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성령을 받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물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도가 이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뤄보면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성령 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모두 그 핵심은 바로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만 받아도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올 때 물에 뛰어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크게 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을 들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단번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안면병이를 고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결국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대비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령 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처하자 두려움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고난이 오자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주고 사모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바로 성령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행하기를 권합니다. 첫째, 전에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성령을 주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심령으로 목이 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든지 며칠간 하시든지 3일을 금식하여 보며 광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오직 성령 받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서는 회개하십시오. 아주 작은 죄까지 찾아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작정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되지 마시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는 말씀 하나를 더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인치고 보증한다는 것은 구원을 인친다는 것이고 보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보증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바로 보증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믿음 생활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표를 삼아서 반드시 속히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과 성령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 오시고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아버지요 말씀대로 아버지요 주시는 성령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여서 성령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구원이 보증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